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지시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다 같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수님의 DNA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내 안에 정말 주님의 닮은 꼴이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함께 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 깨달음과 또 마음에 또 주시는 소망함과 여러분들에 대해 축복하는 말씀들, 정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마음이 참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험곡이죠, 그죠? 계곡입니다. 계곡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푸른 풀밭이었으면 좋겠고 좀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사는 것, 그죠? 이왕 사는 거면 좋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 가사가 오늘 제 마음속에 계속 와닿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서 태산도 문제지만 그죠? 험곡도 문제고. 근데 중요한 거는 태산과 험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를 걸어간다고요?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그 깊은 계곡을 걸어가는데 그 계곡 틈 터진 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지 않다면 참 얼마나 소망이 있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복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엔틀럽 캐년이라고 하는가요? 그 유명한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이렇게 사암지대로 오죠. 그 파인 그곳에 들어가서 그 돈 주고 그 뭐하러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사이로 비치는 그 빛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곡을 걷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곡이 벌어진 그 틈으로 하늘이 보여도요, 그 하늘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광활한 들판을 걸어도 이제 우리가 먹구름 아래를 걷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곡 사이를 걸을지라도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터진 계곡 사이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해요. 힘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제 새벽 3시까지 일하시고 그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예배자리에 나온 분도 계세요. 앞으로 몸 피곤하다는 말이 저 입이 쑥 들어갑니다. 매 주일마다 오후부터 시작해서 새벽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래도 주일 지키시려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제 또 일주일 동안 뭐 많은 일들로 하면 여러분들의 몸들이 육체가 피곤하실 거고 또 마음이 또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태산 계곡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 빛을 주께서 비춰주는 빛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오늘 13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13절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 아, 그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지, 주님 그때 다시 오실 때 은혜를 가지고 오실 거야.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나타나실이라고 말하니까 앞날에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은요 시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뭐 영어 공부 열심히 우리 했으니까, 그죠? 예,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 동사가 아니어서 시제가 없어요. In his appearance라고 막 기록되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고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별할 수 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계실 수 있지? 묵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성령, The Holy Spirit이 오시면은 너희 어디에 거한다고요? 마음에 거해서 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가리키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예, 제 별명을 저는 너무 사랑해요. 제 별명은 개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컴퓨터 아이디도 개미라고 쓰는데 한글로 엔트도 아니요, 저는 개미. 저는 개미가 좋아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신자 겸이니까는 경상도식으로 하면 자개미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자자만 딱 빼고 이제 개미. 사람도 작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그냥 제 별명이 저하고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 있겠지만 양자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일 많이 성령 하나님의 별명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무슨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예수님은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이래서 이게 시제가 없구나.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깨달으면은 뭐가 되냐면 13절 마지막에 뭐라 하면요,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게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뭡니까?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게 도저히,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냐 막 겁먹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떠나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슬프죠. 당연히 어렵죠. 그죠? 당연히 마음 아프죠. 엄마 어디가? 아빠 어디가? 집만 나서면 애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로이가 그냥 매 찾는 게 지금 해와서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엄마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떨어집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떨어진 그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께로 간다면은, 천국에 있다면은 그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거라.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아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할 때?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는 성도들, 또 예수님을 날마다 늘 함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예수님을 보고 매일 예수님을 듣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부부는 서로 어떻게 한다? 자, 같이 오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닮았나 안 닮았나? 근데 많은 경우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빈말 칭찬 반 뭐 반 해가지고 뭐 항상 모든 오래된 커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닮으면, 두 분이 어쩌면 그렇게 닮으셨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아내하고 저 닮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십몇 년을 살아도 별로 닮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부부가 닮았다고 말합니까? 왜 닮았다고 말하죠? 서로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그죠? 식성도요, 나중에 되면 비슷해집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도 남편 밥상 차려주다 보면은 그냥 먹게 돼요.
그죠? 남편도 그냥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아내가 싫어하는 거 자기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닮아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거하시면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늘 보고 듣고 하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듯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죠? 사랑의 하나님, 뭐 인자의 하나님. 참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이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고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결정적으로 차별짓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 당시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신들이 있고요. 그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방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의식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당시 고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달라요.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신 말고 다른 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고 나는 위대하고 나는 전능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경배해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위대하고 내가 거룩하지만 너희들은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아.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거룩한 나를 어떻게? 내가 너희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너희 중에서 내 아들, 내 자녀, 내가 아들 삼은 사람은 딱 한 명이야. 누굽니까? 보통 그 나라에 누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왕이에요, 왕. 예. 그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파라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모든 고대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만 아들이 아니라, 그죠? 예. 제사장만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뭐라고? 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와 하나님과 여호와 신과 다른 신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백성들이나 그 종교자들이 거룩하고 걸어가지 않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잘 섬기면 되냐는 거예요. 재물 다 갖다 바치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얼마나 나한테 잘하느냐에 관심 있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닮아가느냐는 다른 이방신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라. 왜?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 당연시삽니까?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불을 좀 꺼드려야 됩니까?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야. 영감이 팍 떠오르는데, 와, 싱크로율 100%예요. 싱크로율 100%. 절대 어디 가서 이상 가족이 될 일은 없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 우리 엄마가 너무 섭섭할 것 같아. 완전 똑같죠? 저 밑에 보면은 우리 예인이가 있는데 예인이가 좀 섭섭할 것 같아. 아들이 아빠를 닮는 건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너무 오래 띄우시면 설교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는데 내 유전자 중에 제일 중요한 유전자가 뭐라고요? 거룩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과정은 조금 독특해요. 독특해요.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낳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입양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를 무엇 삼았습니까? 양자를 삼으셨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죄인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 삼으셨다고요? 양자를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입양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확실히 그게 느껴지는 게 입양하면 입양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집 안에서 못 버리는 습관이 뭐냐면은 계속 누구의 부모의 눈치를 살핀대요. 계속 눈치를 봅니다. 왜요? 파양될까 봐. 이거를 한두 번 겪은 아이들은 그게 더 이 두려움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 이 아저씨가 뭘 좋아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야단 듣지 않을까, 여기에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가 넘어서면서 이제 점점점 가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든 그렇게 입양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거 뭐 양자 중성자는 그 과학 용어가 아니고요. 양자. 우리 입양하다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따라합시다. 아빠.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더 크게 하세요. 아빠. 네. 부끄럽죠, 그죠? 나이 먹고 아빠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나이 먹고 아빠가 뭐야? 아빠가 아니요. 원래 원어가 아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개역 성경, 이전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은 그냥 아바라고만 번역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맛깔스럽지 않아. 번역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죠? 아바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아빠.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제가 우리 큰 놈이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큽니다. 당연히 커야겠죠. 좀 더 큰데 제가 되게 기쁜 나쁜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어깨에 손을 이렇게 딱 얹으면서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키가 좀 더 큰 것도 기분 나쁜데 버르장머리 없게 아빠한테 어깨 동무를 탁 하면서 아빠 이 자식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해 순간 마음이 들었는데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입니까? 아빠가 무섭고 아빠가 좀 두렵고 아빠가 좀 이렇게 막 보이면은 어깨를 두를 수 있겠습니까? 없죠. 어깨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편하고 좋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깨를 두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아래입니까? 아래지 않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목사님 신목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그냥 다 얘기해. 왜? 아빠거든요. 우리 아빠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그렇게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여기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어요. 그냥 양자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해요? 사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어떤 값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데 그냥 법적으로 사인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온전히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 값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값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값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읽다가 머릿속에 영화 한 편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제목은 다 잊어버려서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 근데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IRA에서, IRA 맞죠? 국세청. 예. IRA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교통사고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IRS입니까? IRA입니까? S. 예. 맨날 헷갈려. IRS. 예. 이 어디까지죠? 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로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에서 이 사람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깊은 우울증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결국에는 죽기로 결심을 하는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이제 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죽음을 준비해 가는가를 쭉 그렸는데, IRS 직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쭉 리스트를 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찾아내 가지고 그 집을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뭘 하냐면은 다 탕감해 줍니다. 다.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돈을 경제적으로 베풀어 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뭘 하냐면은 욕조에다가 얼음을 꽉 채웁니다. 그리고 그 욕조에서 그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그 뭐죠? 그 물리면 그 죽는 그 거머리, 예. 이 살인 거머리, 식인 거머리, 독이 가득한 거머리 있잖아요. 예. 그 거머리를 풀어놓고 그 얼음에서, 얼음 욕조에서 그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죽기 전에 장기 기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장기 기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손상되지 않도록 자기 몸을 그렇게 그대로 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 이 사람의 아내가,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아내가 그 남편이 죽은 것을 막 애도하다가 이제 그 장기 기증한 그 리스트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요, 이 아내가.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자기 남편의 눈이 보고 싶어서. 그죠? 예. 자기 남편의 심장 소리가 듣고 싶어서. 자기 남편의 간이 보고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찾아가면서 그 바라보는 눈빛, 만지는 거 이러면서 영화가 이렇게 쫙 끝이 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아들의 눈망울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 아들이 너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니? 내 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니? 너희들에게서도 그 사랑을 보고 싶구나. 너희들에게서도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 내가 보게 된 눈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심장이 지금 다시 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내 팔다리가 지금 사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한다면 결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물려주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간 예수의 DNA가 아니고 누가 물려줬다고요?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 있는데 이거는 헛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나쁜 짓을 안 하는 거, 그거 거룩한 거 맞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거, 그거 거룩한 거 맞습니다. 도둑질 안 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그거 거룩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거룩함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이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줄기가 필요하죠. 이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뿌리가 있어야 되죠. 잎이 있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살아 숨쉬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행실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 열매가 있게 하는 줄기, 그죠? 그 열매가 있게 하는 뿌리가 너희들이 거룩하냐 하지 않냐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정의 내려드릴게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것,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의 큰 기둥이고요.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은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해요? 유니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유별나? 그죠? 쟤는 왜 저렇게 뭐 좋을 게 있다고 주일만 되면 이렇게 주일 성수한다고 뭐 하다가도 교회 가고 뭐 하다가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주일날 그렇게 교회 꿀이 발렸나? 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 참 별나네. 저 사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갖고 어렵게 번 돈을 그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쳐? 안 믿는 사람 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 11조라 말하나 뭐라나 그 뭐 교회다가 뭐 이렇게 그거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뭐예요? 유니크한 삶의 방식,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결법은 음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질병에도 적용이 되고요. 병에 걸렸다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깨끗한 것을 보혈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적용되고, 너희들 집에 밥그릇 숟가락 있지? 그거 더럽지? 그거 1년에 한 번씩 깨끗하게 해야 돼. 밥그릇 숟가락 깨끗하게 하면 씻으면 되는데 뭐하러 제사를 드리냐는 거, 쉽게 말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규정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뭐라고요? 너희들은 조금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구별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죠? 근데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함과 외식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려고 살면 돼요.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주님 앞에 내가 흠이 없고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것이 거룩을 넘어서서 외식으로 넘어가는 단계, 결정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나도 하니까 못해? 너도 해.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의식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 외식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동받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나에게 주신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주시고 똑같이 감동하게 하시고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식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은혜 받고, 그죠? 사랑하는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 3번이나 하고, 그죠?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 사명을 붙잡아 주시고 막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거기다 한마디를 탁 갖다 붙입니까? 뭐라고 갖다 붙이죠? 그런데 주님, 쟤는요? 그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걔는 네 알 바 아니다. 예수님, 걔는 네 알 바 아니다. 걔는 걔 나름대로 삶이 있고 너는 내가 너에게 띠 띄워준 그거 띄고 너는 내 양을 먹이면 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이 마음이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외식의 만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다고 바리새인이 거룩한데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쟤는요 다른 사람 생각하니까 내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뭐랍니까? 옷을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예요. 길게. 왜 옷을 크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 옷에다 뭐 하려고? 성경 구절 쓰려고. 네.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을 너희 옷술에 새기고 네 이마에 붙이고 네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 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어떻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니까 나는 더 크게 쓰고 싶어. 이렇게 어쩌라고 여기다 말씀을 쫙 써놓는 거예요. 성경 구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쫙 휘두르면 어떻게 해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보인다는 거예요. 거룩에서 외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예요. 그럼 정말 주님 말씀을 사랑하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왼빵을 돌려대면 오른빵까지 돌려대면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주면 되는 거예요. That's it. 그죠? 그렇게 내가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정한 거룩의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구별되는 삶이에요. 구별되는 삶. 별난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 저 사람한테는 아우라가 있어. 아, 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상한 것 같은데도 참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힘들면 저 사람한테는 얘기하고 싶어져. 저 사람은 헛소리할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허투루 맹세할 사람 같지는 않아. 저 사람은 한 번 말하면 꼭 지키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얼굴에 내색 한 번 안 해.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슬플 때 우는 것은 삼류요. 슬플 때 침묵하는 것은 이류요. 슬플 때 웃는 것은 인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인류 같아.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웃음이 나올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어떤 사람이에요? 아, 예수를 믿는구나.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를 위해 성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라고 주신 게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이방 가운데 내가 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며 살아라. 드러내며 살아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율법이 뭐가 됩니까? 외식이 되고, 율법이 뭐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고, 율법이 우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이야기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오십니다. 그죠? 왜 깨끗하게 입고 오십니까? 저한테 잘 보이려고 입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무도 없는 줄은 믿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내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는데 내가 그냥 대충 입고 나올라. 주님 잘 봐주세요. 주님, 내가 정말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옷 다림질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빨아서 일부러 놔두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That's it. 그러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외식입니까? 나는 이렇게 입고 왔으니 당신 옷차림이 왜 그래? 이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부터 그건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삼하고 다 주님 앞에 잘 보기 위해서 나름의 각자의 노력을 한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 똑같이 주님 앞에서 같은 모양으로 같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살라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양자로, 피값 주고 사신 인생으로 불러주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당신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도록 불러주신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 또한 행복이요 기쁨이요 만족된 삶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